네, 설 연휴 잘 보내셨죠? 네, 이렇게 얼굴들을 뵈니까 연휴를 지나서 그런지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절기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절기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나라 가운데 주신 명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반기에는 설, 그리고 후반기에는 추석 명절이 있죠. 이 명절도 교회 절기만큼이나 저는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명절을 통해서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우리 가족들, 친지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하심, 우리에게 주신 이 명절의 의미도 알고,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좀 잘 챙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요. 정말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나를 허락하신 이유와 또 우리 가족들을 만나게 하신, 친척들을 만나게 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새기고 지금부터 더욱더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애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명절을 보내고 나서 더 피곤합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원래 연휴가 더 피곤한 법이죠. 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연휴를 통해서 이렇게 가족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게 하심에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금이 무슨 금이라고 그랬습니까? 지금이라고 했죠, 그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우리에게는 귀한 시간인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은혜의 시간은 얼마나 귀하고 값집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한 사모함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모함 위에, 그 갈급함 위에 은혜로 만땅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한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의 시점, 네, 지금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제 1월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잘 보냈죠. 1월을 보내고 지금은 2월. 2025년 12달 가운데 제일 중요한 달이 무슨 달일까요? 무슨 달이죠? 2월입니다. 네, 2월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날이 무슨 날이죠? 오늘이죠. 네, 항상 지금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2월이 중요하다. 2월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항상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영적 중심을 잘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금 현재 위치를 점검하고 다시금 은혜로 새롭게 무장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마땅히 행할 바를 알고 행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많은 누림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합시다. 네. 그리고 우리 최고의 축복의 우리 메시지가 있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려고 했는데요. 우리 오늘 준비 찬양을 할 때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찬양이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리번 누구지? 오늘따라 유난히 우리 오늘 여기 계신 분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너무 찬양이 아름답게 들려가지고 너무 은혜 감동이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열심히 찬양한 우리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요, 또 누군가에게 은혜 감동을 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최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 있고 없고 갖추고 못 갖추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해 나갈 때 주님께서 감동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좀 일깨워 주신 것 같아요. 너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은혜에 감동이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 중에 하나가 성교입니다. 성교하며 성장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대표 기도자들이 기도할 때마다 선교에 관한 기도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부흥할 수 있는 원동력 또한 선교입니다. 이는 지상 모든 교회가 가져야 될 공통된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교회마다 교회의 특수한 사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된 교회도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지상 교회가 가져야 될 근본 비전이 뭐냐면 공통된 비전은 바로 선교인 것이죠. 오늘 그래서 주보 간지에 선교에 관한 중요한 구절들을 적어두었는데 말씀과 함께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대위 명령이 있어요. 그 대위 명령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인데 먼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대위 명령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명령,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선교이죠. 우리나라만 해도 참 많은 교단이 있고요. 우리 장로교 안에서도 얼마나 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교를 위해서 선교 기지국을 세우신 것이죠. 한 선교학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 중에 이 강의 내용 중에 인상이 깊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선교의 목적이자 선교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번쩍 와닿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목적도 선교를 위함이요. 그리고 그때부터 선교가 시작이 된 것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셨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선교죠. 예수님도 선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본연의 선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셨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죠. 성경에서 선교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었는데 물론 사도행전은 사도 누가가 썼지만 사도행전에 중심된 인물은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중심이 된 선교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그때 바울을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웠고 교회가 형성이 되었고 또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이 선교의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죠. 사도행전의 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 중 누군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당연히 하나님의 때가 궁금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 사실 우리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궁금합니까?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예언의 말씀들은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믿는데 그렇다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언제지? 아마 안 궁금하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다 궁금해 하실 거예요. 언제 오시는 걸까요? 그리고 오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상상이 잘 안 되죠. 상상이 잘 안 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땅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좀 아리송하다, 좀 모호하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언어 자체가 또 함축적인 의미들을 상징적인 의미, 뭐 이런 비유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요. 또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시간의 개념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좀 명쾌하게 내가 맨날 몇 시에 온드림 교회로 갈 것이다. 기다리거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때라, 이때라, 어느 때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다들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제자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7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알바노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알바노 다 아시죠? 내 알 바 아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딱 이렇게 알바노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 알 바가 아니라 너희 알 바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권한이라 말씀하시면서 명확하게 답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면서 면박을 주시는 듯한 그런 지금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성경이 상당히 모호해 보이지만 또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씀 속에 분명한 답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는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일깨워 주시려는 겁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객관적인 어떤 사실을 원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떤 그런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말씀하고 계시고 복음 증거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한 자매님이 계셨는데요. 그때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처음 기타를 배울 때 인근에 있는 한 작은 교회 총각 전도사님한테 기타를 배웠어요. 그때 당시 버스를 타고 가서 제가 이 간증도 한 몇 번 드렸었는데 기타를 배운 목적이 당시에 여학생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시골 학교에 전통이 있었는데 소풍을 가면은 전체가 다 중학교 오면은 1, 2, 3학년 다 모여가지고 장기자랑을 합니다. 그때 제 목표가 기타를 치면서 내가 여학생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리라 그렇게 기타를 배운 것이죠. 총각 전도사님이 기타를 아주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주일학교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천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이 천사 선생님이라 불리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시골 교회니까 뭐 장년 성도들이 몇 가정이나 됐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바글바글했어요. 이 선생님이 너무 지극정성으로 아이들을 잘 보살펴 주시니까요. 근데 이 선생님이요, 어느 날 직장도 그만두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겁니다.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참 감사한 일이죠. 교회를 위해서 전적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를 하니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인즉 무엇이냐면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세상 일은 하지 않고 주의 일만 하다가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 1학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6년 전, 지금 제 나이를 기준으로 36년 전이니까. 그런데 참 야속하게도요, 이 선생님의 마음을 주님은 몰라주셨는지 아직까지도 주님은 오시지 않고 계시죠.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그 선생님 지금 어떻게 잘 지내고 신앙생활 잘하고 계실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너무 보고 싶네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보면은 어떤 우리가 정말 의식은 가져야 되지만 정말 론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는 것이냐면은 우리 안에 조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때, 사실 명확하게 이를 알려주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보면요, 주님이 응답을 주시기도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 한 가지에 있어서만큼은, 주님의 재림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주님께서는 알려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요,
그때를 우리가 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2025년 12월 31일에 주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날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올 한 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것 같습니까? 아마 대단히 혼란스러울 것 같지 않습니까? 딱 나누어질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선생님처럼 주님 오시는 날이 정해졌으니까 이제 다른 어떤 일들 다 제쳐놓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다른 분들은 주님 오시기 전에 내 해볼 것 좀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버킷리스트를 정해가지고 막 이제 정신없이 막 해볼 거 다 해보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혼란스러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여파가 또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겠습니까? 이를 또 잘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다미선교의 이 휴거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유튜브만 검색해봐도 이때 어떤 광경이 펼쳐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세계가 종말한다, 휴거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이 종말론을 주장해서 파란을 일으킨 이단의 집단이죠. 그런데 10월 28일 이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한 이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이때 취재를 한 영상을 찾아보시면은요, 어떤 이제 내용들이 나오냐면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느냐, 연기되었다라는 변명을 했죠. 좀 연기가 되었다. 오신다고 했는데 너무 이렇게 막 자꾸 들이대고 그러니까 막 기자들이 자꾸 이렇게 취재를 하고 하니까 연기가 되었다. 이렇게 변명을 했죠. 결국 이 단체는 사라지고 말았지만 계속해서 또 다른 이단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 날짜를 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에게 왜 이런 극단적인 신앙을 가진 어떤 재림주의자들, 종말론자들이 일어나는 것이냐면요, 조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또 다른 것 하면 뭐해? 죄밖에 더 짓겠어? 그래서 조용히 독고하면서 재림을 기다린다 하는 것이죠. 이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건강하지 못한 극단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러한 모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하도록 복음을 우리는 증거해야 되고요. 증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주십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주보에도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선교의 범위라고 해서 3번에 제가 적어뒀는데요. 이것도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를 말씀하시고 나서 8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권능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권능은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가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권능은 성령의 외적 증거인 것이죠. 성령의 외적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권능은 사람마다, 현장마다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방법에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구하죠. 이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모습이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의 시야를 조금 더 넓힐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은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연령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정말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하시고요. 다름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기 우리에게 주신 이 다름 안에는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다르고 우리의 사명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크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셨는데 그런데 그 쓰임의 용도가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도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달란트의 양, 보이는 것들에 집착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에 목적을 두시고 거기에 의미를 두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목적하심을 알고 우리는 거기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데요. 이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 포즈를 우리가 각기 맞추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동력하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헌신하고 채워주고 돕고 끌어주고 함께 해 나가는 것. 그래서 동력이라고 교회에서는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우리가 사역을 하는 방식이 뭐냐면 바로 동력이라는 겁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하심을 알고 우리가 순종할 때, 행할 때에 권능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권능을 주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전도를 할 때 제자들이 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잖아요.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냐면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죠. 이 권능을 통해서 성령의 외적 증거들이 나타나고 이를 통해서 우와 진짜네, 우와 진짜 저들이 전하는 것들이 진짜네 하는 것들을 보게 된 거죠. 보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런 외적 증거들을 나타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또 다릅니다. 흐름을 보면요, 구약시대, 특히 또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 이후의 시대, 그리고 오늘의 시대는 또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꼭 이런 권능이 나타나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권능이 나타나야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성령의 외적 증거는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권능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신 성령의 외적 증거이다. 그러면 우리도 사모함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기왕이면 좀 권능을 얻고 싶어. 나도 좀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욕심은 반드시 가지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뻘떡뻘떡 일어나고 막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손만 얹으면은 그냥 막 일어나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막 목 디스크도 막 나아버리고 막 암도 나아버리고 그러면 뭐 우리 교회에 뭐 부흥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죠? 아마 여기 막 줄 서가지고 야단날 겁니다. 막 주일날 한 10부 예배 드려야 될 거예요. 네,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전국에서 뭐 세계에서 비행기 타고 다 오지 않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배부르네요. 네. 네, 권능이. 그래서 이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권능이.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 증거를 하러 갈 때, 전도하러 나갈 때 권능을 주셨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이 답을 주고 있죠. 권능을 얻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열심히 선교하라. 열심히 복음 증거하라. 이겁니다. 말만 우리가 구하기만 하고 막 권능을 받고 싶어가 아니라 직접 나가라는 것이죠. 이렇게 나가서요, 권능을 행하는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때를 이루는 자들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이루어가는 자들이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급하면은 꼭 극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조급함, 뭔가 빨리빨리. 그래서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면 유심히 관찰을 해보면요, 우리가 항상 보면은 좀 극단이 많아요. 보면 중간이 잘 없어요. 우 아니면 좌. 너무 극과 극이죠. 왜 그럴까요? 보면은요, 좀 조급해요. 급하다 보니까 막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쏠림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조급하면은 극단으로 치닫는다. 즉 조급하면은 증인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착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자들이 주님의 때를 이루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때를 이루는 자들이 바로
증인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야말로 주님의 때를 이루어가는 참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의 때는 이루어지고 있죠.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때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호하게 우리가 느껴지지만 정확하게 주님께서는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들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는 그렇게 다가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 때를 따라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자들은 전혀 하나님의 때를 말하고 그리고 또 어떤 마지막 때를 말하고 오늘날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고 듣지만 꿈쩍하지 않는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 나는 어떠합니까? 주님의 때를 우리가 믿고 기다리며 때를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때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때를 움직이는 자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크게는 제가 선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나를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때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우리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나를 누가 부르셨습니까? 주님께서 태초 전에, 창세 전에 나를 주님께서는 콕 지목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지목하셔서 오늘 이 시간 이때 나를 있게 하셨어요. 나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온드림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불러 모으셨어요. 교회를 주님께서는 왜 세우신 것입니까? 왜 우리를 주님께서는 부르신 것입니까?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선교인 것이죠. 신앙은 항상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중보를 통해서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구원이라는 것, 구원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또 천주교와 우리의 명확한 차이인 것입니다.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직접적으로 주님은 다루고 계시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나의 역할, 내 사명을 절대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유, 어떤 변명도 우리에게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언제요?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 명확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며 성장하는 교회,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미자립 교회와 또 앞으로 다문화 우리 선교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비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큰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비전만 선포할 뿐 아니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준비해 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도 다녀왔고 또 우리가 단기 선교의 선교를 나가려고 기도하며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다다음 주 16일이죠. 16일 날 라오스로 출국을 합니다. 또 한 주간 아이디 미션 네트워크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저는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온드림 교회를 대표해서 현지 지도자들 섬기려고 세미나를 인도하러 갑니다. 한 주간 또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는데요. 이렇듯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간접적으로 또 선교에 참여를 우리 교회도 하고 있고요. 후원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또 기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물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지만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선교 후원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직접 참여하기도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말로만이 아니라 비전을 품는 것으로만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는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나를 주님께서는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내가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움직이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권능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라 본질을 다시금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교회의 본질과 그리고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싶으시죠? 능력을 받고 싶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선교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되는 것이죠. 이게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를 부르심에는 목적하심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각기 주어진 은사, 달란트가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어떤 분들은 어떤 육체적인 한계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를 통해서 그 어느 것 누구 하나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요. 쓸모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분명히 존귀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그 가치가 빛을 발하려면은 내 달란트를 알아야 되겠죠. 달란트를 깨닫고 그 달란트를 열심히 남기려고 애쓸 때에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현장 가운데 외적 증거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외적 증거라는 것이요. 꼭히 어떤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우리 이제 1부 때 한 집사님이 사위가 거기도 목 디스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을 눌리니까 기도해 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런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참 이 안타까움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치유와 그리고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또한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 증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결론은 뭐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장 8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입니다. 행한 팔, 행한 팔. 행에서도 알 수 있지만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머릿속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우리 하나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선교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 있죠. 주보에 보시면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선교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전하도록 하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우리를 통해서 들려지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가 아니라 그럴 때에 우리의 이런 작은 수고를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의 필요성을 알고요. 우리가 전해야 되고 저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로도 선교에 참여할 수 있고 나는 뭐 할 게 없는데 아닙니다.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선교지 우리가 원하고 있는 캄보디아 박영환 서윤회 선교사 그리고 태국의 민경진 이준호 선교사님
이제 이 기준은 기도 편지를 직접 요청해 온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또 선교 헌금을 보내드리는 것, 이것도 상당히 큰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이 선교사들이 마음껏 그 영혼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번에는 정말 우리 교회가 나갈 때 꼭 휴가를 아꼈다가 선교에 한번 헌신하겠습니다. 내 건강이 허락될 때까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는 좀 이렇게 까지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노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중요한 말씀이 오늘 우리 주보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우리 요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너무 중요한 선교에 가는 말씀인데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아멘. 자, 아멘은요, 이 말씀이 선포됐죠. 전파하라. 전파하면은 좋을 텐데가 아니죠. 전파하면 참으로 좋을 텐데, 그러면 좋을 텐데 아닙니다. 전파하라.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너? 자, 말씀이 이렇게 들리면은 이렇게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자, 이 말씀 들었지, 너 들었지. 이게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지 말고요.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하셔야죠.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트릭 쓰셔도 안 됩니다. 네, 아멘 하시고요. 온천하에, 그래서 우리가 올 2025년 정말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성령행진을 우리가 함께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본연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여러분, 왜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에 대한 정답이 우리 지난주 요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암송 다 하시죠. 함께 우리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5번에도 제가 적어놨네요. 왜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랑,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웃을 섬겨야 됩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에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은, 그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여러분, 내가 성장해 간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근데 신앙이 성장해 가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봉사의 일에 참여해야 되는 것도 처음에는 내가 사랑을 입죠. 누군가의 사랑을 입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교회로 인도되고, 또 교회에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도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참 사람은 많은 공을 들여야 돼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많은 공을 들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 사랑을 입었으면은 이제 그 사랑을 베풀면서 헌신하며, 그리고 교회 봉사도 하고 열심히 헌신하면서 그렇게 나눈 사랑을 쏟을 때에, 내가 섬길 때에 성장해 가고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멈추어 버리게 되면, 계속해서 내가 의존하게 되고 수동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면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드림 교회라는 판을 주님께서 깔아주셨고,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많은 봉사의 일들도 있고, 또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선교의 일들, 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명확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머물러 있지 말고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2025년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조금 더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풍족한 주님의 은혜, 그 성령의 외적 증거들도, 그리고 우리 기도의 응답도, 많은 열매들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